이제 하나님 교회가 종교의 시간을 넘어서 진정한 교회로 세움받기 위한 홀로서기 예배와 또 이학권 성도님 목회자로서 부르심받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마감하시는 은퇴 예배를 오신 온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Each day I live, I want to be a day to give the best of me. I'm only one, but not alone. My finest day is yet unknown. I broke my heart for every gain to taste the sweet. I face the pain. I rise and fall, yet through it all, this much remains. I want one moment in time when I'm more than I thought I could be, when all of my dreams are a heartbeat away and the answers are all up to me. Give me one moment in time when I'm racing with destiny. Then in that one moment of time I will feel eternity. 뉴저지 하나임교회가 5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코이노니아로 가는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장로 박재영 부부와 이근식, 이경철, 이혁, 최희섭 부부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부름받을 것을 감사하며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이학권 목사는 교회는 역사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소통하는 코이노니아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줄 모릅니까?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통하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이혁근 목사님 은퇴 예배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거룩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목사님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 교회의 씨름에 경의를 표하며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권 목사님의 은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포항로의 기북교회 원로 목사로서 일찍 이학권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만나 하나님 교회와 유튜브에 실린 설교 녹취를 허락받고 지금까지 단편을 포함하여 550여 편을 한글로 타자하여 220여 명의 목사님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본질을 추구하시기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과 설교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 설교를 도움받은 모든 목사님의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며 헌신하고 순종하신 목사님의 절대 영감을 오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은퇴하신 후에도 건강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매진하시며 더 평안하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학권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드리면서 감사와 또 격려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또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풍성하게 잘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저에게도 적잖은 그런 영향을 주셨고 또 많은 통찰을 더해 주셔서 저도 목사님의 참 많은 그런 은혜를 입고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은퇴 후에도 열어주실 길을 기대를 하고요. 더욱더 강건하셔서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정말 옆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는 김영란입니다. 그리고 이재우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에게는 믿음과 인생의 가장 베이직한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은퇴하시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소탈하시고 재미있는 우리 군경은 사모님께도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은퇴 후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충만한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교회 성도님들과 이학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와 김호가 성도는 지금 개인적인 일로 2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8월 11일로 예정된 이학권 목사님 은퇴 예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더욱 강건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실 것으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하나님 공동체를 만나서 저희 신앙 길러주시고 또 깊게 해준 하나님 공동체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은퇴 후에도 더욱 단단하고 이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토에 사는 미나라고 합니다. 이번 은퇴 예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시고 인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귀한 섬김의 목사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 안에서 sak이 튼 1820 데일리브레드 비전이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며 축복하고 응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게 주신 한 가지 초점은 가족의식입니다. 삶을 기름지게 하실 주님 바라며 인사를 맺겠습니다. 이하군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에 사는 최성화 성도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CTS 기독교 채널에 목사님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8년이 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는 다른 목사님 설교와 다르게 저에게 참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실 때 example로 여러 책과 영화 그리고 음악 등등으로 참 듣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20 데일리 브레드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1820 데일리 브레드가 계속 이어져서 그동안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의 외인구단 김유광 성도입니다. 이학관 성도님의 은퇴와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교회로 서는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은퇴 예고를 들을 땐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나 슬픔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교회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 감격을 느끼는데요. 하나님 교회를 만난 지는 벌써 한 12, 13년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영상이지만 그 사이 이학권 성도님과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안 계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성도님 모두가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안에서 성육되고 성장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만나기 외인구단 런던의 이정민입니다. 목사님 은퇴 소식이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생에 참 질문이 많았던 20대 때 목사님 말씀을 만나고 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사님의 건강한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걸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소중함, 또 인간됨의 존귀함, 십자가의 사랑 끊임없이 맺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은퇴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타나곤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고요.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 목사님 은퇴식과 교회 소식에 달려가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이렇게 영상 남깁니다. 하나님 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된 속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요. 소금 인형 이야기, 또 양자역학 이야기, 나비의 날갯짓, 창조의 신비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되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요즘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교회 생각하면 눈 오고 힘든 날 성도님들이 다 눈을 치우러 나오신 거, 또 부엌 봉사하시고 화장실을 손으로 일일이 닦으신 거, 하나님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늘 기도하고 있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오시면 전화 주세요.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있는 고승민, 이주연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1년 정도 됐더라고요.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에도 그 목사님께서 곧 은퇴를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날이 오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듣기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성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의 교회로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기대하면서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셋, 에녹, 그리고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의 신앙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제3왕조, 우르가 가장 강했던 그 유명한 사르곤 대왕 시절, 즉 우르가 수메르로 제국화되는 시절에 우르에 살았는데, 제국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황제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것이고,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하층 구조는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든 압력을 이 하층 구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짓 가치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 가치가 인간 제도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너는 지위가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인간 가치를 결정하지만 이건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개구리가 황제와 거린을 받습니다. 개구리에게는 둘 다 괴물이죠. 그렇지만은 인간 게임 안에서는 황제의 가치가 훨씬 더 있는 것입니다. 이 인위적인 인간 게임에 수호신, 즉 구조정당화와 조직 유지를 위한 규범들을 교육시키며 거짓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런 본질적 가치가 파괴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그 제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 제국의 강을 건너서 탈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호신들과 종교의식, 즉 리추얼의 시대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땅이라는 현상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간 것이죠. 그래서 계속 중요한 것은 땅이라는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옮김, 이 현상 속에 본질을 피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꽃이 있지만 이 꽃은 우리의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꽃 속에는 보이지 않는 꽃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즉 생명 피우는, 우리의 본질을 피우는 진정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례 종교, 리추얼, 즉 의식 종교가 끝나버리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데 그 당시 가장 그 제사의 좋은 제사는, 귀한 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못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제사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하나님은 인신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여호와의 일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신 그 여호와 이레를 누려가는 것, 내 인생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조건에 나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신앙의 두 기둥은 임재 안의 동행과 그 동행 속에서 한 가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광야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광야 이야기를 보면은 마라의 사건으로 시작되어 놋뱀 사건으로 끝나는데, 마라 사건 직후 놋뱀 사건 직전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르비딤에서, 마지막에는 가데스에서. 근데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다투었나요? 그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본 사람은 광야가 어려우니까 10번 원망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멸망했다 하는 것이고,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은 오히려 서로의 약함을 격려하며, 무슨 약함인가요? 이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약함을 서로 격려하며 돌보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중다잡족이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이 광야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시작돼서 시글락으로 끝나죠. 그 시글락 얘기를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5개 도시 동맹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4개국 왕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 가족들과 이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이미 떠난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다윗 일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클라이막스가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아말렉을 추격하라는 말씀을 받고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부솔 시냇가를 건너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우리는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으로 추격을 해서 그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두고 가족들과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부솔 시냇가에서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 중에 아주 일부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이것도 당시로 보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은 같이 나눌 수가 없다. 왜요? 저들은 우리가 싸울 때 쉬고 있지 않았느냐.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공로를 따져서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광야 생활은 끝나고 이제 왕으로 안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광야 이야기를 성육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어려움을 함께한 그 사람들의 중심에 말씀이 세워졌을 때 임재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 전체에서 보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제국화가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거짓 가치로 인간을 노예화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가 출발되었다. 즉 제국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는 물결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우수하거나 훌륭하거나 특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있는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그 한 가족 의식, 그 한 가족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성경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의 큰 물결에서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반짝이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빛과 같은 그 다윗의 삶과 말씀 안에 한 가족된 그 다윗의 신앙은 이스라엘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이 중앙 집권화 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종교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만들었고 11조를 세금화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집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그렇게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두 형제가 크게 다투어 가지고 결국 서로 갈라지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빌미를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계열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한 후에 사독 계열의, 지금의 사두 계속 나오는 그 뒤로 사두 개인들이 되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인사는 해임시켜버리고 자신과 맞는 사람만 채워나가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광야로 추방된 아비아다를 통해 선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아비아다를 추방하면서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돗은 신약 시대의 겟세메나가 있는 갈람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선지 물결이 시작되었고 이어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길로 번지듯 이 싸움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싸움은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유지했던 성전 중심의 야훼 종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예수님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며 앉으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보면서 앉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는 마치 강력한 상대와 대치한 상황에서 상대를 주시하면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 물결의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제사함을 빌미로 의식화된 그런 제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 물결의 선상에 섰던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통해 함께함이 없는 의식화된 그런 성전 제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아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짐승의 기름과 피에 질렸다. 아무 진심 없이 내 마당만 밟는다. 내가 언제 요구했느냐? 헛된 제사 다시 드리지 말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모두 가증스럽다. 내 마음이 싫고 무거워 곤비하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성전에 서서 구원을 얻었다는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한다. 내 백성의 상처는 가벼이 여기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제는 평강이 없다. 거짓되고 가증한 종교의식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다 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로 지어졌는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고 외쳤습니다. 다음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제국화를 통해 말씀의 계시를 시작하고 종교화를 통해 그 계시를 완성하였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 신앙은 말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해서 7번의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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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째가 했나요? 네. 가 나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첫 기록은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면서 수집 정리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사모했다기보다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용비어천가를 만든 이유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주요 부분이 돌판과 점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오경을 그 토라를 정리하고 이때 신명기 학자들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신명기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사서, 우리가 잘 아는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수집, 정리, 기록, 그런 그 완성과 그 말씀이 삶에 스며드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성전 없이도 두세 가정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사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정이 없었다면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말씀은 이 시기에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456년에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는 지금의 구약 39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기 때는 특히 종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종교주의자들과 말씀의 물결에 서 있는 남은 자들의 그 영적 전쟁이 치열했음을 이사야서 56장에서 그리고 66장에 보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남은 자들을 더 남은 자 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속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로 명명되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고레스 왕과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그전 제국과 달리 백성들을 위한 그런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말씀의 사람들인 스룹바벨,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시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의 물결이 흘러 세례 요한 공동체까지 흘러왔고 마침내 말씀 성육의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성육, 아버지의 가슴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가슴은 전혀 모르고 사람의 일만 하는 종교, 그 종교 행위만을 일삼는 종교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선지서의 시작을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선지서의 17권 중에 가장 중심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도 원하지 않는다. 국률과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두 기둥을 우뚝 세우셨는데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데요. 야다는 지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종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뇌로 아는 것인데 이 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저 반응하는 것, 리액트 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반사이지 실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야다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갈라디아서 그 1장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5번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배운 것도 아니다.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였을 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이 말씀은 어떤 종교의 지식이나 사람의 것으로 나를 안 것이 아니라라고 되려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참새는 호랑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참새와 호랑이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를 폐지하고 함께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것이 절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례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법을 폐지하면서 안식일과 정결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어서 종교의 위선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그 산상수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행위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마태복음 23장의 시작이 종교인들,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리고 마감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행위는 보이기 위해서 하고 어렵게 가르 이방인 개종자를 말합니다. 하나를 구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에는 위선과 불법이 뿐이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좋은 결론으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모두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니 우리에게 돌아가리라. 나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십니다. 종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조직과 제도와 법이 있습니다. 파워게임. 옳은 일을 가지고 제도와 법 가지고 옳은 일 가지고 싸웁니다. 두 번째는 종교에는 또 건물이 있고 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운영해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운영위원회.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 되는 것.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 전혀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그 하나됨의 함께를 회복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가르침이 아닙니다. 함께함을 회복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모아도 브로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하게 하며. 우리 번역은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문제는 함께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함께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 3국도 보면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서로 돕고 하나 되어서 살면 지구 전체를 우리가 돕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내내 싸우고 살았습니다. 지금 빈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을 보시면 한국 역사에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집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그리고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도 남는 돈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함께 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성경의 총결론이 예루살렘인데 그것도 함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신약 복음서의 구원도 함께입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 시작하면 족보 소개가 끝나자마자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클라이막스가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두 둘이 한 육체가 될 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31절의 부모와 자식은 바이올라지컬, 생물학적 유니온. 현상 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더 강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스피리추얼 유니온, 영적인 하나됨이며 남자와 여자의 맺음은 생물학적 유니온을 떠나 하나가 되는 것이 단순히 또 하나의 다른 생물학적 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결합이 되어야 하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따라서 이 하나됨은 모든 단절을 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의 단절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단절되어 있죠. 공간, 여기저기 거기 단절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람이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단절이 다 패해진, 그 모든 단절을 다 파하신 이 하나됨의 역사가 회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오심의 사역이 되어서 그 코이노니아, 하나 되어 함께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가슴을 날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회복되어 귀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히시는 우리 모두의 삶과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종교 조직과 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함께 어울려서 생기 피어나는 잔치를 벌이는 자리입니다.
같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하나님의 충만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죄인이 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의 인격, 사랑과 교제하고 관계함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자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 단체이지요. 조직, 제도, 법으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파워게임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제사장, 희생제사를 모두 폐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격화시켜서 성전은 내 몸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 모든 믿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희생제사는 너희가 몸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식, 설교, 성직자, 성만찬, 제도화된 11조, 이것은 전부 5, 6세기에 콘스탄틴 기독교가 만든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4개로 갈라져 있는 로마를 통일하고 나서 그 한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한 황제, 한 법률, 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겼고 임종 때 영세를 받았지만 그건 제스처였죠. 요즘 유튜브에서 한참 뜨시는 유양순 강산, just kidding. 저희 하나님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오래된 것은 11조인데 11조는 어떤 구별과 차별 없이 함께 먹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모든 구분은 먹으면서 시작되어서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클래스 등을 다 구분합니다. 그런데 구분 없이 먹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식구들이죠. 식구들은 구분 없이 먹죠. 누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 안 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이노니아는 그냥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각자의 기업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죄사함 받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을 보면 아론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즉 이스라엘의 11조가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회막에서 죄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죄를 섬겼죠? 산 가축을 죽여 회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한 장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먹고 즐기되 노비와 레위인과 다 함께 먹고 즐겨라. 그러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먹는 잔치를 벌일 때 안식과 샬롬의 삶이 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추수한 것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그 돈으로 원한 것을 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 3년 끝에
10분의 1을 각 성읍에 저축하여서 각 성읍에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차별 없는 생명 잔치를 벌이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잔치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직과 제도와 단체를 유지하는 그런 의무나 세금처럼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아까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솔로몬 성전 건축대로부터 야훼 종교화되고 하나님은 수호신화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컨스탄틴이죠.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 종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로마의 수호신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Imperial Church, 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100년간을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자리고 코이노니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회복받은 사람은 희생을 합니다. 희생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나누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라지 못하고 생명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다 나누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썩힐 것이 없는 빈 무덤이 되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선이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생명이 회복되었을 때, 죽음에서 자유해졌을 때 생명이 기쁘게 열리고 피어나며 희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희생과 나눔에서 생명의 가치가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말 안에 있는 현상들을 보시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본질, 즉 죽음에서 자유해진 생명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생명이 회복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허상에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허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생 죽음의 허상에 시달립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역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진리가 지구 껍데기에 붙어 있을 때만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지구에서 조금만 우주로 올라가면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출생과 죽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출생으로 내가 생겨났고 죽으면 없어지니까 출생과 죽음이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고는 이 광적 팽창에 집착할 뿐이지 귀향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언젠가 육체를 입었듯이 언젠가 육체를 벗고 내 본향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삶은 죽음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삽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음을 당하시기에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개를 다 받으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완성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새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회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에서 자유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은 어른은 지혜, 지위, 명예, 소유 이런 것으로 자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냥 생명만으로 자기 자신이 되죠. 너희가 아무리 작은 자라고 구분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는 나와 하나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 실족시켰으면 나를 실족시킨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가치를 확증하셨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갑니다. 99마리를 버려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생명이죠. 어떤 가정에 아주 아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돈을, 모든 힘을 다 쓰더라도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 생명은 현상적, 화폐적 가치로 환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존재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통할 수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감은 그것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오고 거기서 우리는 나누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이 생명의 존귀함을 누리지만 십자가를 개념으로 받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의 생명도 너의 생명의 존귀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다가오는 것은 15절에서 17절 생명의 아름다운 대접입니다. 시작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합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생명 가치를 버린 상태, 즉 존중 못 받는 게 당연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생명까지도 어떻게 아름다운 대접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이 생명 대접입니다. 생명은 어떤 거죠?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대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자기 영혼을 버린 사람이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종교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혁명적입니다. 종교는 누가 어쨌다 하면 그 사람만 빼고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카더라 하는 소문뿐인데도 이 말을 전할 때마다 말이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남이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8장을 바탕으로 1820 데일리 브레드 18장 20절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생명 피어나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고 욕망은 광적 팽창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모였을 때 그 에고를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안식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면 가슴이 통합니다. 가슴이 통할 때 하나가 됩니다. 다시 11조로 돌아가면
11조는 함께 먹고 함께 가치를 가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필요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 되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하나됨의 열매가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 am by your side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when the evening falls so hard, I will comfort you. Oh, I'll take your part when darkness comes and pain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Say, Lord,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I'll take your part. Oh, when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먼저 제 남편을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신학교 같은 강의로 어렵고 긴 설교를 들으라 고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 길을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끝나기 서운하시죠? 이 사역을 마감하는 시간에 쓰니까 제 아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개척을 2번 했습니다. 개척하면 첫 2, 3년은 참 어렵습니다. 사례도 못 받고. 그런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시간에 저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신뢰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믿어준 제 아내의 덕이 아마 저에게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준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벼랑 끝에 세우고 점프하라고 날아오르라고 그런 말씀인데 함께 해준 성도님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참 기쁩니다. 나됨의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평가받고 성공한 목회자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기다린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면 하나님 교회는 성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성도님들이에요. 여기 찬양인도, 찬양대 지휘, 모든 성김들 전부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교회가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 출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실은 감사하고 기쁩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그래서 서로 잘해준다 그런 뜻 이상입니다. 가족이 혁명입니다. 가족이 되면 모든 가치 체계가 혁신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는 돈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이 소중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면 선해지고 의가 피어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될 때 사람임이 비로소 존중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조차도 이제는 서바이벌 유닛이 되었죠. 어려움이 오면, 돈이 없으면 가족은 사정없이 깨어져 나갑니다. 가족의 본질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가족이 회복되는 일은 가족의 가족이든 영적 가족이든 이 가족이 회복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만날 때 생명이 피어나서 가족이 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구도 가족 만든 분 없죠. 가족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생명 세계가, 생명 가치의 세계가 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되었을 때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건물도 짓기 시작하고 그러는데도 제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임한 교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장애가 왔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잠을 못 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울면 잠을 조금 잘 수 있었어요. 제 아내가 항상 빨리 울고 자. 예. 견디기가 힘들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심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우울증 속에서 만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성경 지식을, 교리 지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에 부딪힐 때까지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 몰랐죠 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셔서 지금은 이제 말씀 만나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죠. 예, 지금은 우리 말씀 만나기 훈련을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저희들이 65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이사야 6장에서 66장까지의 배경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 제국 중에 가장 위대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을 함부로 착취해서 안 되고 심지어 잡혀온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전쟁에서 노예로 잡힌 사람들을 그동안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다 정산해서 임금, 이런 일들을 고레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 메가부이조스라는 풍운하가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한 역사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그 성경을 아니 어떻게 해서 제국의 제2인자가 32개 속주가 있는데 32개 속주 중에서 하나인 가나안에 그것도 제일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2인자가 돌아온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 줄. 그때는 2인자가 왕을 떠나면 반역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땐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말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죠. 지금 잠깐 올렸지만은 지금 저 화요일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성경 인도예요. 이 62장으로 제가 하는데 62장 읽을 때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배경을 찾아가지고 메가비조스의 이야기, 무슨 그 사이프러스의 승리, 뭐 온갖 애굽 반란 진압, 그 계속 올라오는 것이에요. 아마 학교 때 공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 세계를 만나니까 더 알고 싶고 재미있고 거기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성도님들끼리 하는데 뭐 수백 개의 그 나눔이 올라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선지의 물결과 이 사독 계열의 그 종교의 싸움입니다. 신약이 그렇잖아요. 성육하신 예수님과 종교가 싸워서 종교가 성육하신 말씀인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이 성전을 헐라잖아요. 성전을 헐라는 게 뭐예요? 종교를 폐해라 하는 것이죠. 예, 이미 보셨지만 이 종교화는 구약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시작되었고 신약은 컨스탄틴 시대로 시작되었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은 야곱의 가족이에요. 12지파 가족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12지파를 교묘하게 파괴해가지고 12관장 제도를 만든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야곱의 가족, 여기서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홀 패밀리예요. 그것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47절에 보세요. 이렇게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이제 원어 순서대로 읽으면 But Solomon built him an house. 다윗은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솔로몬이 집 하나 던져줬어. 그런 뉘앙스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기독교의 종교적인 구원은 가짜가 많습니다. 어쩌면 전부일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다 거듭났다고 고백해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10만 불짜리 백 하나 샀어도 그거 보고 또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절의 회복입니다. 이 생명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단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연을 딱 끊었어요. 나는 당신 자식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임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줄 몰라요. 하나됨을 전혀 모릅니다. 종교의식만 하지 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드뭅니다. 하나됨이 회복되고 나면은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진실이 소중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실로 걷고 싶은 그런 길들이 소중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우리 성도님이 저 배너를 디자인했는데 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폭포 위에 작은 기치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저는 저게 우리구나, 하나님 교회구나. 나는 은퇴를 하지만 남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됨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데 돈 원하고 권력 원하는 세상에 그 물결에 저거보다 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절대로 우리가 정답이다 하는 말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처럼 노. 우리는 우리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대에 씨름하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는가, 우리는 이 모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의와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18년 동안 이 몸부림쳐온 우리의 길을 즐겁게 나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가 단절됐던 사람들의 가슴이 하나 되어서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워십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교회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대신에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두세 사람 모이고 임재로 대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대신에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두세 사람 모이고 인재로 대신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모든 단절을 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주 만물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요 아버지 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택하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싹터 나오기를 출발하는 이 하나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